정말 오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안다미로 포도원에 나영호 신경민 집사님, 우리 유석이, 예진이 1년 동안 미국 생활을 마치고 오늘 드디어 다시 오셨어요. 그래도 얼굴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집사님 한번 이렇게 앞으로 잠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1년 동안 미국에 계시다 오셨는데 성도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 나영호 집사, 신경민 집사, 그리고 나유석, 나혜진 4명 하나님의 은혜 속에 1년간 미국 텍사스에서 잘 지내고 왔습니다. 이게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는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 우여곡절 속에서 주님의 방법과 때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걸 좀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다행히 이제 미국에서 잘 적응했고, 잘 또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달라스 쪽에 겨울 폭풍이 와서 비행기도 하루 지연되고 갑자기 학교가 다 셧다운 돼가지고 인사도 못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움은 좀 있는데 이제 이메일이나 뭐 그런 걸로 앞으로 좀 소통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다시 저희가 원래 중기초에 다녔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잘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학교 입학 문제가 또 남았네요. 사실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어떤 말씀은 진짜 참 이게 받아들이기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죠. 온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동안에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었거든요. 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오늘 영상 전투처럼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아요. 이제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거든요.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해서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는데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가 들뛰는 거예요. 언약궤가 막 넘어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우사가요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붙잡은 거잖아요. 그게 정말 진짜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 말씀을, 우사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여간 다윗은 그 광경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언약궤를 옮겨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옮겨오는 일을 중단하고 그곳을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사를 치셨고 다윗은 왜 두려웠을까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3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아직 왕으로서 자신의 세력을 더욱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자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두로의 왕이 있었는데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향목과 목수,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줘요. 이제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된 성이 있어요. 그리고 왕궁도 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첩초들을 두고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다윗이 많은 첩첩들을 뒀다는 것은 예쁜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근 민족들하고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과 큰 전쟁이 2번 있었는데 2번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의 나라가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까지 이제 번듯한 나라의 모습, 진짜 통일 나라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진짜 번듯해요. 번듯한 모습을 갖추었지만 내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직 화합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서로에게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죠. 사울이 죽고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진짜 천민, 귀족 출신이 아닌 양치기 소년이 왕이 돼요. 그리고 7년 6개월을 죽어라 하고 서로 싸웠어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이게 갑자기 화합이 되느냐 말이에요. 다윗은 이제 그 묘수 같은 게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화합할 수 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상징적인 뭔가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요? 3가지가 들었는데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맞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방치되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작년에 사무엘 상 했잖아요. 사무엘 상. 이스라엘이 에베네셀,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저 위쪽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 그 옆에 아벡이라는 곳이 있죠.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싸웠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오른쪽 아래 실로에 있잖아요. 그때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3만 명이 더 죽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고 마치 무당이 부적을 쓰듯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했어요. 언약궤를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때부터 이 언약궤가 애물단지가 돼요. 블레셋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닙니다. 블레셋이 처음엔 너무 좋았죠. 블레셋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전쟁의 전리품으로 삼아서 아벡 밑에 아스돗이라고 있죠. 아스돗 신전에, 그 다곤 신상이 있는 신전에 두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목이 날아가고 손목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더 큰 힘센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죠. 가드 신전에 또 이것저것 도는데 역병이 일어나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러다간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자멸하겠다 하고 새 수레를 만들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젖나는 암소 2마리,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은 2마리 암소 2마리에 그 멍에를 메우죠. 그리고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아무도 이끄는 사람 없이. 그래서 벳세메스를 보내요.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기뻐했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볍게 여겨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나 하고 보다가 7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또 이동한 것이 기럇
여아림, 오늘 말씀에는 바알레 유다라고 표현을 했죠. 거기에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둔 거예요. 그러기를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하고 오늘 주인공 우사가 이 언약궤를 관리했던 거예요. 이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언약궤만 다윗성으로 가져오면 하나님이 나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온 백성이 알게 되고 그럼 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로 화합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 2절인데 우리 지치디 친구들만 한번 또박또박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 하나님의 궤를 메려오려 하니 아멘, 잘했어요. 박수. 그럼 G2D 친구들,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몇 명을 모았다고요? 3만 명, 3만 명. 여러분, 언약궤 하나 가져오는데 3만 명이 보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3만 명이 어디 가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나 다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만 명을 준비한 거예요. 언약궤 3만 명 퍼레이드를 하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볼 수 있겠다. 무슨 말인가?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문제가 터졌죠. 이번에는 어른들만 읽어볼게요. 6절 말씀, 7절 말씀. 어른들만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의 곁에 죽으니라. 우리 G2D 친구들만 노란 글자 시작. 아멘. 언약궤가 아비나답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해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날뛰었어요. 그래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냥 둡니까? 그런데 성경은 노란 글자처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셨다. 도대체 우사가 어떻게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의 진노가 죽음으로 임했을까? 민수기 4장 15절 영상 속에도 짧게 나왔는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노란 글자 다 같이요. 시작.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은요, 성막에 관련된 일을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맡겼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기구들은 레위 자손 중에서도 한 세 분류가 나눠지는데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앗 자손에게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 4개의 고리를 만들어서요, 그 고리에 긴 막대 2개를 꽂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깨에 메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그 가마 메고 가듯이. 그리고 이것은 고앗 자손들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또 아무리 고앗 자손들이더라도 언약궤를 직접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리고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했나요? 수레에 실어서 가라고 했나요? 네,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은 어느 나라 방법인가요? 블레셋이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새로 수레를 만들고 언약궤 싣고 전나는 암소 2마리 베스메스로 보냈잖아요. 그러면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수레에 실어서 가는 게 효율적입니까? 네. 세상은요, 효율성을 따져요. 가성비를 따집니다. 가성비 값. 그렇게 하여간 따져요. 그렇게 따져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방법이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아비나답하고 우사는 이 언약궤에 대한 이 말씀, 이 규례를 몰랐을까요? 그리고 우사가 언약궤에 손을 댄 것은 우사의 그때 순간적인 실수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이 있었다고요? 20년. 20년 동안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행이었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하여간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도 임하지 않았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는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는 동안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저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한 20년 됐다 하시는 분, 20년 됐다, 20년 넘었다. 오늘 우사의 이야기는요, 새 가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 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 교회 리더들, 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이게 오래될수록 이게 좀 변질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돼. 그럼 다윗은 어떤가요? 여러분, 다윗이 3만 명을 모았어요. 나팔을 불고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고 또 이스라엘 군대 그 3만 명이 언약궤를 뒤따라가니, 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나팔을 불고 막 음악 엄청 나오고 그 3만 명 퍼레이드를 보면서 백성들은 진짜 경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야, 진짜 다윗 왕은 대단하구나. 진짜 다윗 왕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지만 그 경외감은 한순간에 두려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8,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이는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다윗이 앞부분에 분하여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분하겠어요. 자신의 목적한 바가 좌절이 됐어요. 근데 두려웠겠죠.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혹시 나를 기뻐하지 않는 건가? 그 분함이 금방 두려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도저히 언약궤를 더 이상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죠. 결국 다윗은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언약궤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그것을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죄란 무엇인가? 죄는
사용해야 할 것을 섬기는 게 죄고,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을 사용하라는 것이 죄다. 무슨 말인가? 돈, 권력, 지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하는 것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들을 섬겨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경외해야 할 대상이지, 마술 그거 램프 지니처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거꾸로 뒤집어서 사는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의 근본이 경외에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목적이긴 했어요. 하나로 화합하는 거 얼마나 선한 목적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언약궤를 수단으로 삼은 거죠. 사용하려고 했어요. 오늘 웃사가 베레스 웃사가 된 것은, 물론 웃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도 있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멈춰라. 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인이 되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너 뜻만 내세우지 말고, 내 뜻도 있다, 내 뜻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진짜 구하기보다 그냥 좀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좀 잘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좀 아프지 않고, 아팠더라도 낫고, 병 낫고, 새로운 사업 하시면 막 흥왕하고, 안 되는 것도 좀 잘 되고, 남들 한두 개 벌면 우리는 서너 개 더 벌면 좋겠고, 정말 그러길 제가 원해요. 정말 그러길 원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헌금도 막 많이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도 막 돕고, 기도하면 막 응답받고, 막 그러면 우리 사랑교회가 부흥할 거야. 그러면 나는 더 좋은 목회자가 되는 거겠지. 그럼 성도들도 나를 더 좋아하고, 나를 중심으로 막 하나로, 여러분 이거 하나 합시다. 그럼 막 떼소리로 막 이렇게 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주고, 옆에서 있는 다른 데 있는 사람들도 막 우리 교회가 막 좋아서 찾아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제가요 나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별 관심이 없이 산 것 같아요. 주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마음 끓여하시는데, 지금도 당신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지금도 당신을 예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죠? 그리고 저에게도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베레스 웃사가 아니라 진짜 베레스 지원이가 되겠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원천 사랑교회 지원이가 저 말고 4분이나 더 있어요. 김지원, 김지원, 문지원, 홍지원, 공지원. 독수리 오영재가 아니라 지원이 오영재. 우리 교회 지원이가 20명 되면 예수님 오실지도 몰라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 중에 베레스 웃사를 기억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뒤에 다 베레스 웃사라, 베레스 웃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베레스 웃사가 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쳐라, 자신을 쳐라, 자신을 쳐라예요. 근데 제가 색깔을 2가지로 했어요. 노란색은 우리 여성분들이, 흰색은 남성분들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 여성분들부터 시작.
자기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말씀을 왜곡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진리를 외면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자신을 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끄집어낼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그때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 믿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믿어, 예배 더 잘 드려, 기도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그런데 너가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이용해.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경외심.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고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돕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돕는 걸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디 고아원, 양원, 홈그라면 뒤에 선물 박스 쫙 널어놓고 현수막 걸어놓고 우리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경외함이 없으면 그냥 착한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도우며 선한 일 하는 거니까. 우리 이 시간 인생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여러분 가는 길을 잠깐 멈추고, 바쁘고 힘든 그 인생길 잠깐 멈추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베레스 우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면 진짜 그거 붙잡고 너 멈춰야 돼. 그거 끊어내야 돼. 그럼 진짜 그거 끊어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거기는 그리스도인이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니야. 진짜 일어나. 너 그거 하라 하시면 진짜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 이 말씀을 말씀자가 계속 나오는데 말씀이 누군가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